몽골 선교를 한 지 지금 20년 정도가 되었고요. 그 몽골 선교 초창기 때 일을 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때가 하여튼 2000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 안 나는데 2003년 4년 정도 되었을 텐데 그때도요 이번 선교와 같이 청년들을 위한 그런 선교였어요. 그래서 3일 동안 어떤 장소에 들어가서 캠프를 같이 하고 같이 은혜도 나누고 하는 첫 번째 그 청년 캠프 때였습니다. 사실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은혜로 왔다. 우리 청년들 그 당시는 특히 다 진짜 거의 그냥 다 불신자라고 보시면 돼요. 다 정말 라마 불교 믿고 하여튼 이런 온갖 불신자들이 다 모였는데 청년들이었는데 그들이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몽골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어떤 그런 시작이 되었던 그런 청년 그 캠프였다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자세한 사항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제가 지금까지도 기억이 나는 일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마지막 날에 이제 한 청년이 일어나서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 간증을 이렇게 하는데 그 청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한국에는요 딱 두 종류의 사람만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두 종류의 사람만 살고 있는데 여러분 어느 종류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종류냐면은 한 종류는 악마고요. 또 한 종류는 천사래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은 다 천사인 줄 믿습니다.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 했더니 그 친구가 그 캠프가 있기 전에 한국에를 일하러 왔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건 한국에 있는 어느 지방의 공장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때 그 경험이 그렇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공장에 그 하여튼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참 많이 정말 하여튼 뭐 아시겠죠, 그렇죠? 하여튼 그때 참 아픈 상처를 안고 몽골로 다 이렇게 돌아와서 이 한국 사람들 하면은 다 그냥 이빨을 갈고 있었던 저렇게 나쁜 사람들이 있냐, 뭐 잘 사면 다냐, 뭐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그 캠프를 하면서 한국 사람들 중에는 아주 진짜 천사들도 있구나라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누가 천사들입니까? 저또 우리 팀들 같이 갔던 팀들을 보면서 와 저런 사람들도 다 있구나. 정말 자기가 살아오면서 이제까지 만나보지 못했던 가장 착하고 정말 아무 조건도 없이 이렇게 자신들을 사랑해주는 진짜 천사들을 만났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이렇게 간증으로 했었던 기억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것이 기억에 남았던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한국 사람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을까요? 한국에는요 악마하고 천사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악마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겠습니까? 지극히 이기적인 사람을 얘기하죠, 그렇죠? 자기밖에 모르고 어떤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또 자신의 것을 더 갖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뭐 희생하던 아픔을 겪던 어떤 손해를 겪던 전혀 상관하지 않고 때로는 그걸 이용해 먹기도 하는 어떤 그런 존재, 정말 지극히 이기적인 사람을 이제 뭐 악마라고 표현을 했겠죠, 그렇죠? 그런가 하면 천사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반대죠. 지극히 이타적인 자신의 것을 희생하면서까지도 누군가를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돕고 이렇게 헌신한 어떤 이런 존재. 여러분 어떠세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한국에는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우리 자신만 돌아봐도 알 수 있는 사실, 제가 저 자신을 돌아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우리라는 존재 자체가 지극히 이기적이기도 하면서 때로는 이타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게 우리의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그래요. 그 친구가 저를 보고 천사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떻게 그렇게 천사들의 제가 책임자였잖아요, 그렇죠? 왕천사, 그렇죠? 그렇지만 이 친구가 한국에 와서 저를 보면 굉장히 실망했을 거예요. 천사인 줄 알았는데 뭐 이런 굉장히 실망했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참 우리는요 기본이 이기적인 게 우리 존재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악마다라고까지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어찌됐든 우리는 그런 뭐 이기적인 모습을 잘 포장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거나 뭐 하여튼 어떤 훈련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이걸 잘 좀 어느 정도 한도 내에서 이렇게 잘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 뭐 악마다까지 얘기할지 못할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우리의 어떤 기본적인 모습은 이기적인 어떤 그런 게 이제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만 또 가끔은 때로는 정말 지극히 이타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것도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내가 이기적일까 이타적일까, 내가 악마 쪽일까 천자 쪽일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언제 이기적이 되고요, 언제 이기심이 극복되고 정말 우리 안에서 어떤 천사와 같은 모습, 이타적인 모습, 정말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언제 나타나게 되는가라는 것이죠. 언제. 그렇죠.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이기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누구나 다 그래요. 이거는 어떤 원조로 인해서 우리 코끼리가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오염된 코끼리, 우리 어떤 그 무의식, 어떤 감성의 차원에서 오염됐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이기심을 가지고 살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놓아두신 것이 이타적인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사랑할 줄 알고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 어떤 동물들은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어떤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놓여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게 언제 이런 우리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발휘되게 되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눠봤죠. 그렇죠? 지난주에 함께 나눈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속에 품을 때, 그렇죠? 내 나라, 내 것, 주로 우리는 그것을 꿈꾸면서 그것을 마음에 그려가면서 우리 가정을, 우리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우리 인간에게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릴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정말 우리 안에 그 비전이 품어지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내 안에 품을 수 있을 때, 그때 내 안에 이기심이 극복되고 이타적인 모습,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된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여기서 조금 더 진도를 좀 나가려고 해요. 비전을 가지면 이타적인 모습이 되는 것 좋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런 비전이 오늘 우리가 갖게 되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가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세워 가시는지를요 한 단계 좀 더 나가는 그런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먼저 제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 이것도 선교의 경험인데 이제 제가 중국 선교를 다닌 지도 20년이 좀 넘었죠. 마찬가지로 몽골 선교보다 사실은 조금 더 일찍 시작했어요. 1년 전쯤 이제 중국에 처음 가게 되었고요.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정말 감사하고 신비한 거가 사실은 제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분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중국 그 가정교회라고 그러죠. 지약교회 정말 대단한 분들에게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허락해 주셨어요. 선교 사역을. 그래서 정말 그곳에 이제 1년에 2번 집회를, 대집회라고 해서 집회를 하는데 이제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하게 되는데 정말 대단한 분들이 오세요. 한 150분 정도가 오는데 다들 시골 아저씨 아줌마들처럼 이렇게 생기신 분들이 이제 많은데, 여러분 그분들이요 인사를 이렇게 나누고 소개를 받아보면은 이 사람은 뭐 어느 지역 가정교회를 책임지고 있는데 이분 밑에 있는 그 가정교회원들이 한 10만 명쯤 됩니다. 뭐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럼 그 얘기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매 기주거죠. 온매 기주거. 뭐 이분은 뭐 몇만 명, 하여튼 뭐 적어도 몇천 명이고요. 하여튼 보면은 그 집회 가운데 그런 그 지역교회 큰 리더들도 많이 오시고, 또 어떤 분들이 오시냐면은 지명 수배자들이 오세요. 거긴 지역교회가 불법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이제 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나라에서 이제 공안들이 이제 수배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찾아다니는 그 지명 수배자 분들도요 참석을 하세요. 그분들을 보면 다 이 그 포스가 느껴집니다. 보면은요 남다른 그런 모습으로 쫙 저 뒤에 짱박히 앉아가지고 쫙 이렇게 째려보고 계시는데
와, 이 굉장한 어떤 그런 포스가 느껴지는 그런 분들, 하여튼 이런 분들이 참석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대단한 거죠. 예, 저 같은 사람이 그분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고 3일 동안 하여튼 3일 내내 이제 말씀을 전하거든요. 막 10개, 15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데, 근데 여러분 참 이게 저한테는 큰 영광이고 정말 너무 정말 하나님께서 좋은 사역을 주신 거지만, 사실이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요, 중국에 대집회가 있으면 가기가 싫어요. 이게 코로나 전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었었는데, 하여튼 가기를 싫은 이유가 뭐냐면은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가면은요, 잡히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잡히면 어떡합니까? 보면은요, 잡히면은요, 그 중국 사람들 수배당한 사람들은 물론 더 큰 일이겠고요. 특히 어떤 중국의 어떤 크리스찬 집회에 외국인이 껴 있으면은요, 형량이 곱하기 2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징역이라고 한다면 보통 형량이요, 곱하기 2에서 2년을 감옥에 살아야 된대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이제 선교사, 해외 외국 선교사들은 이제 뭐 보름 정도나 한 달 정도 유치장에 가져뒀다가 이제 추방을 시킨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면 좋은데, 이제 제가 가는 데는 주로 비밀 집회거든요. 완전히 비밀 집회여서 아무도 그런 집회가 있는지, 그런 지역이 있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동네 가서 동굴 같은 데서 집회를 하니까, 그러다가 잡히면은요, 주로 행방불명이 될 가능성도 있대요. 중국의 모초에 있는 수용소에 끌려가 가지고 평생 뭐 어디 있는지 모르게 살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한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악질이면 저기 북한으로 보낸다는 소문도 있어요. 여러분 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십니까? 이게요, 정말 이게 내색은 잘 못하지만, 이게 거기 직접 거기서 선교를 하시고 계시는 우리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걸 두려워하고 그런 것 때문에 뭐 하여튼 염려 막 이런 걸 얘기는 못하지만, 사실은요, 정말 이 집회가 결정이 되면은요, 제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계속 가기 싫다. 예, 특히 제가 가고 제가 만약에 잡히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예, 그것도 그렇고 우리 가족은 또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놈의 딸아이가 태어난 다음부터는요, 더 이게 가기가 싫은 거예요. 이 빗덩이 같은 그 정말 저 딸바보 잘 아시죠, 그렇죠? 하여튼 정말 이 아이, 내가 잡혀가면 이 아이는 어떡하나, 이런 마음들 때문에 너무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도 뭐 안 갈 수 없고요. 또 하여튼 거기 계신 우리 선교팀들 수고하시는 분들 하여튼 이러면서 이제 집회를 이제 하여튼 그래도 안 간 적 없이 가긴 갔어요. 가긴 갔고 아직 안 잡혀가지고 쫓긴 적은 몇 번 있는데 아직 안 잡혀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제가 거기 가서 이렇게 집회를 인도하다 보면요, 아주 신기한 경험을 하나를 하게 돼요.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은, 물론 하나님 말씀 나누고 은혜 받고 이런 것도 다 좋은데, 이 집회를 이제 3일 동안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첫날, 둘째 날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은, 이게 뭐 어떨 때는 첫날 그러기도 하고, 어떨 때는 둘째 날, 어떨 때는 셋째 날이 되기도 하는데, 어떤 경험을 제가 하게 되냐면은요, 어느샌가 제 안에 있는 어떤 염려나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오기 전까지 또 와서도 사실은 잡히면 어떡하나 늘 어떤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마음이 사라지고요, 오히려 반대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정말 집회 말씀을 나누고 어떤 그런 은혜를 나누면서, 정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공안이 지금 쳐들어와서 우리를 나를 잡아가도 괜찮다라는 마음. 정말 내가 여기서 이렇게 잡혀가가지고 다시는 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요, 우리 교회는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죠, 그렇죠? 더 좋은 목사, 더 좋은 분들 왕창 준비되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 때문에 배 아파서라도 제가 꼭 돌아와야 되겠지만, 어찌되었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고요. 우리 가정, 우리 딸, 제가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잘 키우실 거라는, 정말 여러분 그때가 되면요, 제 믿음이 하늘을 찔러요. 진짜로요. 그러면서 잡혀가도 좋다라는 이런 마음이 드는 거고요. 정말 그러면서 이들과 함께 그냥 하나님의 어떤 소망, 복음을 나누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 막 그런 근데 그러한 마음이 언제 어떻게 찾아오는가를 생각을 했어요. 제가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가를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을 때, 언제 그렇게 되냐면은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같이 나누다 보면은요, 사실은 저는 외국인이잖아요. 한국 사람이잖아요. 이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냥 간 거잖아요. 말씀을 전해주고 어떤 말씀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간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정말 그 안에서 자신의 삶을 다 걸고 중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리고 중국의
중국의 복음화를 넘어서 저기 이슬람권을 지나서 저기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소망을 가지고 어떤 그 지하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게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손해와 아픔을 다 감수하면서 그렇게 지명수배까지 받아가면서 그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이잖아요. 그런 중국의 크리스찬들이잖아요. 근데 언제 제 안에 있는 그런 신비한 경험, 그런 두려움, 염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냐면은 바로 이들과 제 사이에 어떤 그런 구분이 다 사라지게 되는 그 순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한국 사람이고 너는 중국 사람이라는 구분이 어느샌가 사라지게 돼요. 어느샌가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중국 영혼들을 향한 저들의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어져 들어오게 되고, 어느샌가 이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중국 복음화를 위해서 저도 똑같이 이들과 함께 이 중국 사람들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이들을 통곡하면서 울면서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데, 어느샌가 제가 앞에서 가지고 그냥 저들보다 더 열심히 그냥 기도 인도를 하면서 정말 우리 함께 중국 땅을 위해 백투 예루살렘 복음을 위해서 하면서 이들과 같이 막 복음을 나누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뭐가 사라집니까? 너와 나의 구분이 사라지게 되고요. 언어의 장벽 같은 게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말은 한마디도 안 통해도요, 우리는 이미 소위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인 거예요. 피를 나눈 형제보다도 가깝게 느껴져요. 이들과 함께라면 정말 이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좀 손해를 보고 내가 좀 잡혀가고 이래도 정말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놀라운 영광이고 축복이구나, 막 이런 마음이요. 이런 마음이 들어오게 되면서 어느샌가 내 안에 어떤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 그 두려움의 근원이 다 뭡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내 가족은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잡히면 내 딸은 어떻게, 내 삶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요. 이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정말 정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셨던 소망과 비전, 어느새 저의 소망과 비전이 되어서 어떤 저에게 그런 마음이 주어지게 되면서 제 안에 그런 어떤 이기적인 것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때 참 놀랐던 건 뭐냐면은, 저는 그 초대교회 순교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신학교 다니면서도 사실 초대교회 순교자에 대한 그런 그 페이퍼라 그러죠. 작은 논문들도 2번인가 3번 이렇게 쓸 정도로 이렇게 관심도 많고 하면서, 사실은 그때 정말 궁금했던 게 그거예요. 초대교회 순교자들은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저렇게 정말 사자의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어져 가면서도 그 크리스찬들이, 그것도 정말 아직 대단한 리더들뿐만 아니라 정말 어린 소녀, 아직 그 20대도 되지 않은 어떤 그런 어떤 여자 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그런 앞에서 서로 손잡고 찬양하면서 그런 사자의 밥이 되어져가는 그런 순교의 길, 그런 길을 걸어가면서 사실은 굉장히 궁금했어요.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나는 저들보다 어떻게 보면 내가 성경도 많이 알고 많이 나도 하나님의 사역자로 결단하고 걸어간다고 하지만, 저는 저런 믿음의 경지까지는 도저히 오르지 못할 거라는, 나는 저렇게까지는 아무리 그래도 못할 거라는 그런 생각, 참 궁금했었어요. 어떻게 저들은 저런 믿음으로 저렇게 당당히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근데 그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쩌면 나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라는 거. 어쩌면 그것이요, 제가 믿음이 좋고 믿음이 많고 그래서가 아니라 정말 많은 걸 배우고 막 결단을 하고 어떤 그런 내가 그동안 결심을 해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 죽으리라 막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중국 땅에서 경험하고 있는, 어느샌가 내가 정말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들과 함께 해가면서 어떤 이들의 소망 가운데서 이들이 걸어가는 어떤 거대한 물줄기잖아요. 그 흐름이잖아요. 그 흐름 가운데 나도 하나가 되는 걸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나도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감옥에 보내시고 이런 길을 가라 한다 할지라도 내가 기꺼이 갈 수 있겠구나. 갈 수 있겠구나는 아니고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하여튼요, 그 믿음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요, 2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변화를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기를 우리는 다 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예수님 믿으면서 내가 더 그래도 크리스찬답게 더 어떤 소위 말하는 뭐 유식하게 얘기하면 성화된 삶을 살길 원하고 더 이웃을 섬기고 뭐 이런 걸 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요 정말 소위 말하는 지극히 이기적인 내가 이타적이 되어져 가는 게 이기적인 내가 뭔가 결심을 하고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고 해가지고 내 자신을 단련해서 그렇게 해서 내가 이타적인 존재,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훈련과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훈련과 교육만으로 내가 그렇게 어떤 하나님의 형상, 내 이기적인 모습을 극복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어져 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훈련과 이런 어떤 그 교육을 통해서는요, 소위 말하면 저희가 코끼리와 기수를 나누고 있잖아요. 기수를 어떤 변화시킬 수, 기수의 어떤 모습을, 기수를 통해 나타나는 모습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 코끼리를 변화시키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모습은 어떤 코끼리 모습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고, 오히려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는 무엇을만 합니까? 그 코끼리의 이기적인 모습을 좀 그럴듯하게 포장할 수 있는, 좀 더 다른 사람이 볼 때 그 이기적인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그 겉으로는 이타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이 기술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는 우리의 코끼리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정한 변화라는 게 이루어지게 될까? 제가 정말 이때의 경험, 또 사역을 해오면서 경험을 통해서 발견한,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발견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아주 두 가지 종류의 다른 세계가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은요, 사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한 가지 세계밖에는, 우리 삶의 한 가지 세계밖에는 알지 못해요. 이 한 가지 세계는 뭐냐면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입니다. 이 세계는요, 이 세계에서는 다들, 이 세계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들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세계예요. 그래서 어떤 내가 중심이 되어서 정말 이기심을 가지고 그 이기심을 적당히 포장해서 어찌됐든 그렇지만 다 내 것, 내 나라, 내가 원하는 것, 내 뜻,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게 삶의 동기가 되는 이런 세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변화라는 것은 그냥 이 세계에서 나를 더 잘 포장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은 우리에게는요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또 다른 세계는 아주 특별한 세계로요, 이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요 그 안에서는요 내가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느샌가 내가 사라지게 되고요, 더 이상 어떤 그 첫 번째 세계에 있었던 염려, 근심, 두려움,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여러분 제가 중국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선교를 하면서 경험했던 것처럼, 정말 첫 번째 세계에 있었을 때에는 정말 중국 선교라는 정말 그 큰 일, 정말 저에게 과분한 일, 저 같은 사람이 막 할 수 없는 그런 큰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엔 두려움, 염려, 가기 싫은 마음, 어떤 온갖 그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었잖아요. 그게 첫 번째 세계에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있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두 번째 세계에 딱 들어가게 되자, 그런 어떤 첫 번째 세계에 있었던 염려, 두려움,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요, 어느샌가 내 안에서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이들을 사랑하고 이들과 하나가 돼야지, 이들을 더 잘 이해하고 이들의 소망을 알아주고 뭔가 이런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이들과 하나가 되어져 가고 있는, 이들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어져 가고 있는,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어떤 제가 기꺼이 희생하고 손해본다고 한다면 그 길을 기꺼이 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 그냥 내 모습이 그렇게 나타나는 그러한 세계가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진정한 변화라는 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가? 진정한 변화라는 것, 우리 안에 코끼리가 변화되는 변화라는 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세계에서 두 번째 세계로 옮겨가게 될 때 진짜 코끼리가, 우리 진짜 삶이 변화받게 되는 거예요. 훈련과 교육은요 그런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방향을 돌렸을 때 그 코끼리가 어떻게 더 잘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정말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그 길을 더 잘 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삶을 진짜로 변화시키는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바로 이 두 번째 세계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 두 번째 세계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요, 제가 정말 마음속에 품게 된 감사 제목이 바로 그거예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오게 되었는데, 정말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요,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정말 제가 주저없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세계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첫 번째 세계에서 어떻게든지 첫 번째 세계에서 그 안에서 나를 위해서 이 세계밖에 알지 못하고 살았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두 번째 세계가 있다라는 거, 그 세계를 맛보게 해주셨다라는 거. 여러분, 그거는 단순히 그 중국 선교뿐만 아니에요. 정말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돌아보면은요, 진짜 어떤 내 삶이 조금이라도 변했던 어떤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 시간은요, 제가 이 두 번째 세계를 맛봤을 때예요. 그 두 번째 세계를 맛보고 경험하게 되었을 때 제 삶이 그래도 점점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요. 우리의 삶에는요, 두 가지 종류의 세계가 있어요. 첫 번째, 지극히 이기적인 나밖에 모르는, 다 내 욕심 내 것으로 위해 살아가야 되는 세계예요. 근데 두 번째 세계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발휘되기 시작하게 돼요. 내가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내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아름답고 정말 복된 모습들이, 제가 중국이라는 그 선교의 경험이 워낙 좀 드라마틱한 경험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는 거지만 사실 그게 특별한 건 아니에요. 제가 중국에 가면요, 여러분, 말씀을 정말 잘 전해요. 별로 반응을 안 하시네.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말씀을 잘 전하시나 뭐 이런. 근데 진짜 여러분, 중국 가면 제가 말씀 잘 전해요. 좀 한번 따라와 보세요. 얼마나 잘 전하는지. 정말 거기는요, 원고도 없이 그냥 가서 단위에 탁 쓰면은요, 그냥 말씀이 잘잘잘 직접 보셔야지 뭐 이해를 하시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요, 그래요. 이 두 번째 세계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이 발휘가 돼요. 정말이요.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었구나. 내 한계가 깨져요. 내 한계가 깨지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내 안에서 하여튼 정말 천사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축복의 자리가 바로 이 두 번째 세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이 두 번째 세계를 경험을 해야 되는, 정말 이 두 번째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놀라운 축복임을, 또 이 연사 한번 선포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에게 외치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럼 어떻게 우리가 첫 번째 세계에서 두 번째 세계로 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두 번째 세계로 가야지 해서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그러면 첫 번째 세계, 어떤 나만을 위한 어떤 그 세계에서 두 번째 어떤 나를 극복하는 어떤 이런 세계로 넘어가게 되는가? 어떻게 넘어가게 되냐면요, 제가 중국 선교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여기 있어요. 제가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번에 쭉 보면서 중국 선교 경험, 또 여러 가지 경험들을 돌아보면서 발견한 것이 뭐냐면요, 언제 이 두 번째 세계로 들어가게 되냐면요, 바로 내가 공동체의 일부가 되었을 때예요. 공동체 일부가 되었을 때. 그래요. 어느새 처음에 갔을 때는 나와 너가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중국에 갔을 때, 그렇죠. 내가 이 사람에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나는 가르치러 가는 거예요. 이들이 더 중국 땅에서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제가 도우러 가는 길이었는데, 어느샌가 그런 어떤 너와 나의 구분이 사라지고 그 사람과 저가 우리가 되었을 때, 그들의 소원, 그들의 비전, 그들이 꿈꾸고 걸어가는 그 길이 저도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되었을 때, 너와 나가 아니라 우리가라는 것이 내 안에 어떤 그 안에 있었던 장벽들이 깨어져 나가고, 하나님이 주신 같은 비전이 있잖아요. 어떤 그런 중국 복음화의 비전, 땅끝 예루살렘의 그 비전, 그 그림을 같이 그리면서 하나 우리가 되어져 가게 될 때,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나로 보여 느껴지지 않고 내가 이 공동체 하나로 느껴지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서 이때요, 정말 마치 제가 굉장히 커진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어요. 정말 내가 어떤 이 공동체 흐름 가운데서 이 공동체 큰 소망이 같이 있는 일 가운데 나도 일부가 되면서 내 자신이 커지는 이런 느낌이 들게 되면서 어느샌가 내가 두 번째 세계에 들어가게 있게 되는 것이고,
어느샌가 내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놓아두신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그래서 이름을 붙였어요.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요, 우리 안에는요, 좀 더 엄격히 말씀드리면 우리 기수 안에가 아니라 우리 코끼리 안에는 스위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스위치. 기수 안에 스위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의식을 가지고 켰다 켰다 할 거예요. 근데 코끼리는 뭡니까? 무의식이잖아요. 이 무의식 안에요 스위치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스위치의 이름을 제가 공동체 스위치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우리 안에 있는 코끼리 안에 있는 이 공동체 스위치가 딱 켜지게 되면은요, 우리는 그 스위치가 켜지는 순간 첫 번째 세계에서 두 번째 세계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고, 옮겨가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와 내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공동체, 우리 중에 하나, 일부로서의 나를 보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서 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놀라운 역사들이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하여튼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요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이것은요 우리 모든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꼭 구원을 받지 않았어도 보면은요 우리 인간 안에는요 공동체 스위치라는 게 있어요, 다들이요. 그리고 이 공동체 스위치가 켜지게 될 때요 정말 우리 인간에게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드리면은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즘 영화에서 그 이순신 장군의 영화가 또 아주 인기를 얻고 있죠, 그렇죠? 근데 하여튼 이순신의 지난번에 히트쳤던 그 명랑이라는 거를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보면은요, 여러분 그 12척의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렇죠? 이 12척의 배를 가지고 정말 수많은 일본 왜군의 그 함선을 무찌르는 어떤 그런 놀라운 일이요. 그런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됐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됐겠어요? 바로 여러분 그 일을 일어날 수 있게 한 것은요 그런 위기 가운데 정말 이 전투에서 지면은 우리나라가 멸망할 수도 있다는 그 위기 가운데 바로 거기에 참석한 이순신 장군을 비롯한 그 12척의 배 어떤 그 군인들이요 그들의 공동체 스위치가 켜진 거예요. 그 순간은요, 그 사실은 보는 영화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전쟁이 시작이 될 때까지도 이순신 장군 배 한 척만 빼놓고는 다들 덜덜 떨고 있더라고요. 수많은 적선을 보면서 다들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두려워하고 있고요. 패배의식에 젖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어떻게 됐든 그 이순신 장군이 하는 놀라운 리더십이겠죠. 무슨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까? 바로 공동체 스위치를 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나로 보던 그 자신이 이제는 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 이 군대의 일부로서 우리 중에 하나로서 자신을 보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뀌잖아요.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던 사람들이,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외적을 향해 달려가게 되고요, 그 12척의 배를 가지고 수천 척의 배를 무너뜨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잖아요. 바로 여러분 이게 바로 공동체 스위치더라고요. 우리 인간 안에 있는 공동체 스위치더라고요. 우리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독립운동은 정말 그런 윤봉길 의사 같으신 분, 안중근 의사 같으신 분들 어떻게 그렇게 자신을 버려가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으면서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었을까 얘기했을 때 여러분 그분들이요 사실은 그런 위기가 아니면 그런 멋있는 사람이 안 되셨을 수도 있어요. 아마 그분들도 그냥 자기를 위해서 나만 알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나라가 위기에 빠지고 나라가 딴 나라에 넘어가고 그러니까 어떤 그런 이 나라란 한 나라에 다시 독립이라는 그런 거룩한 어떤 그 뜻을 마음에 품게 되면서 그 흐름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나 개인이 아니라 이 나라의 일부 하나로 느끼면서 하나로 자신을 보게 되면서 기꺼이 그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모습까지도 나타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주 가까운 예로서는요, 그래요. 우리 그 IMF 겪었잖아요, 그렇죠? 안 겪으신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 월드컵 얘기를 하면은 2002년도 월드컵 얘기를 하면 제 딸아이가 저를 멍청하게 바라봐요. 그래서 쟤는 2002년 그날의 감동도 몰라 그러고 생각해봐도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때. 어찌됐든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IMF 때 정말 그 전까지요 왜 IMF가 왔습니까? 다 모든 백성들이 다 자기만 알고 우리 국민들이요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다가 어느샌가 내 이익 내 걸로 위해서 살아가고 그러다가 나라가 거의 거덜나는 그런 상황까지 온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위기가 완전히 나라가 망할 수 있는 위기가 딱 닥치게 됐을 때 여러분 온 국민이 그 금모으기 운동인가요?
정말 아름답고 복된 모습들이, 그래서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IMF를 극복해내는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게 뭡니까? 공동체 스위치가 켜진 거예요. 공동체 스위치가 켜진 겁니다. 물론 또 극복하고 나니까 또 그 스위치가 꺼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또 이제 자기를 위해서 자기 나나하면서 이기지역 첫 번째 나라의 세계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공동체 스위치를 놓아두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 공동체 스위치를 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정말 그 공동체 스위치를 켜고 두 번째 세계에 들어가는 아버지 그 축복이 무엇인지, 그 공동체 스위치를 켜게 되었을 때 나에게서 어떤 모습, 어떤 놀라운 능력, 정말 어떤 그런 희생, 섬김, 나눔, 정말 어떤 놀라운 일을 일어나갈 수 있을지를 경험하게 하는 게 저는 믿음의 길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게 되면요 그런 이 두 번째 세계 축복을 경험을 하셔야 돼요. 제가 보면은 이 두 번째 세계를 경험하는 성도들을 좀 보게 되는데, 예를 들면 선교지 같은 데 가게 되면은요, 선교지를 같이 이렇게 가면요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은, 가셨던 분들이요 갈 때는요 짐을 이렇게 많이 싸가지고 가요. 근데 돌아올 때 보면 가방이 비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 주고 와서 그래요. 다 주고 와서. 왜 다 주고 옵니까? 처음 갈 때부터 다 줄 생각을 하고 싸가지고 가셨는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처음에는 갈 때는요 아프리카에 간다 그러니까, 몽골에 가야 된다 그러니까, 뭐 어디 가야 된다니까, 험한 데라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정말 음식들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싸오시는지, 하여튼 음식 싸오고 뭐 옷 싸오고 뭐 하여튼 제 경험한 것은 저희 항아리에다가 그 김치까지 담아 오시는 분도 봤어요. 하여튼 그렇게 나로 시작했던 그것이요, 선교지에 가서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교지에 가서 경험하는 것이 어느샌가 염려도 하고 걱정도 하고 근심도 하면서 내가 선교지에서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 부르시니까 좋다니까 갔다가요 그곳에서 선교사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그 안에서 정말 나도 같이 그 일에 동참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그 안에서 뭐가 어느덧 나도 모르는 새 뭐가 켜지는 겁니까? 공동체 스위치가 켜지는 거예요. 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일들 가운데 내가 거기에 일부가 되어서, 그래도 조그만 부분이지만 잠시지만 내가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공동체 스위치가 켜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못 돌아오게 돼요. 눈에 밟혀가지고 정말 있는 것 하나라도 다 이렇게 좀 나눠주고 싶은 어떤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겉옷을 벗어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벗어주라 그랬어요. 그렇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주라 그랬어요. 그렇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맞아주라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겉옷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벗어준다 그러면 속옷 벗어주면서 여러분 다 시험에 드실 거예요. 오리 가자고 그랬을 때 십리를 가주면서, 십리 가주면서 불평 투덜투덜하면서 십리를 가질 겁니다. 오른뺨을 때릴 때 왼뺨 죽어도 못 대주죠. 그렇죠? 그게 우리의 이 모습이에요. 첫 번째 세계에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두 번째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그 모습이 나도 모르는 새 자연적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제 가면 다 벗어주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제 가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있죠. 좋은 속옷 입고 가지 마라. 여러분, 꼭 있어야 될 거, 그러니까 이제 놓고 오면 안 될 거든요. 선교지는 가져가시지 않은 게 좋아요. 이렇게 건면하면 안 되는데, 어찌됐든 여러분 정말 그래요. 정말이요. 정말 우리 안에는 이 공동체 스위치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요. 정말 우리 삶에는요 두 가지 세계가 이렇게 놓여져 있고요. 그래요. 지극히 이기적인 나밖에 모르는 그런 세계도 있지만요. 그래요. 정말 우리 앞에는요 정말 나를 초월할 수 있는, 나를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내 어떤 한계를 초월해서 나에게 나는 못한다고 생각했던 일들까지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축복이 나타나는 그 세계가 바로 두 번째 세계예요. 그리고 그 세계는 뭐를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까? 바로 이 공동체 스위치를 통해서 경험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내 개인을 나 자신으로 보던 시야가 우리 중의 일부, 공동체의 일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그 마음에 품으면서 함께 그 그림을 마음에 품으면서 그 일을 향해 함께 나가는 그 공동체에 내가 속하게 될 때, 그럴 때 어느새 나도 모르게
마음을 합하게 되고 너와 내가 사라지며 우리가 되어져 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정말 가장 멋진 두 번째 세계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섭리는 놀랍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뭐 5명, 10명이 모아봤자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법칙이 적용될 거예요. 1 더하기 1은 2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1 더하기 1은 뭐 좀 열심히 노력하면 4를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1 더하기 1이요 단순히 개인과 개인의 합이 아니라 1 더하기 1이 우리가 되어져 갈 때, 공동체가 되어져 갈 때요 그 안에서는요 2, 3, 4가 아니라 10, 100, 1000이 되는 정말 하나님이만이 이루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자신의 모든 재산까지 팔아가면서 서로 섬기고 나누는 아름다운 모습이 어떻게 해서 나타나게 되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나타나게 되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와 내가 우리가 된 공동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핍박받고 힘든 그런 상황에서 너와 내 구분이 사라지고 우리가 되게 되었을 때 정말 그 안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분 사실은 기독교 그 예루살렘 교회 얼마나 초라해요. 사실은요 정말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 앞에 300년이 지나지 않아서 어디가 무릎을 꿇습니까? 로마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로마가 무릎을 꿇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힘입니다. 이게 공동체의 힘이에요. 정말 우리가 그냥 뭐 우리라고 해서 뭐 힘을 합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힘을 합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같은 비전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주시는 같은 그림을 마음에 어느샌가 같이 그려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 가게 될 때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요 교회는 단순히 뭐 예배드리고 뭐 은혜 받고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이루라고 이 땅에 세워두신 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꼭 경험해야 되는 것, 물론 하나님을 알고 은혜도 받아야 되지만 그 안에서 꼭 경험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됨을, 이 공동체됨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날 점점 더 개인주의가 강해지고 있죠. 그렇죠? 점점 더 개인주의가 강해지고 그래서 그것이 신앙에까지 연결이 되어서 그런 생각들을 해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나만 잘 믿으면 되지. 그렇죠? 나만 잘 믿으면 되지. 그러니까 같이 공동체 생활은 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사라지고 아니면은 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나만 말씀 들었으니까라는 신앙생활.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없어요. 진짜예요. 나만 잘 되는 믿음이라는 것. 그건 첫 번째 세계 내에서 그냥 조금 자기를 개발하는 것밖에는 되지 못해요. 여러분 오히려 그럴 거면은요 저기 더 좋은 데 많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정말 방송 보면 저도 감동되는 그런 무슨 어떤 여성분이 나서 하는 부부관계 세미나도 있더라고요. 뭐죠?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 세상에요 교회보다 훨씬 더 교육 잘하는 데 많아요. 훨씬 더 여러분 세상에서 잘 살고 뭐 관계 회복되고 이런 거에 대한 지혜 정말 더 깊은 통찰을 가지고 어떤 우리의 삶을 이끌어줄 어떤 그런 기관들 교육기관들 많을 거예요. 이게 사실은요 지난달이요 우즈벡 그 농악교회 성도들과 나누면서 받은 질문이에요. 자신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건 정말 그곳에는 특히 사역자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정말 교회가 줄 수 있는 게 너무 제한돼 있고 오히려 세상의 교육기관들을 보면 너무도 좋은 어떤 그런 내용들을 많이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배우는 게 삶을 변화시키는 길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저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은요 교회에서는요 뭘 경험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르쳐주는 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어떤 세상 방법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지혜는 세상의 책들이나 이런 데 더 많이 담겨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는 무엇을 경험하게 해줍니까? 우리를 첫 번째 세계에서 옮겨서 어디로 옮겨줍니까? 두 번째 세계로 옮겨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이 두 번째 세계로 옮겨주게 되면은요
내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굳이 뭐 정말 힘들게 하지 않아도 어느샌가 근본으로부터 변해 있는, 그러면서 어느샌가 작은 배움 하나를 가져도 그것이 내 삶의 열매가 되고 축복이 되고,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열매가 결실이 내 삶에 나타나는 그런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게 참 쉽지 않은 말씀인데,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요즘은 예배만 드리고 가고 싶어하고, 여기도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서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섭리고요, 우리 창조의 섭리이기 때문에 이 시간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말씀드립니다. 작은 것이라도요 공동체 생활하셔야 돼요. 정말 교회의 각종 모임들이, 저는 그런 우리됨을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모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역 모임을 하나 하더라도 정말 그 구역 모임이요 우리가 되면 돼요.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같은 그림을 그려가면서, 큰 일이 아니어도 좋아요. 우리 구역 식구 중에서 한 명이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구역원들이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찾아가지고 섬기고 하면서 한 영혼을 세우는 그런 의미 있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서요, 작은 일이어도요 그게 그 모임을 우리로 만들어 공동체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게 될 때 그 안에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하는 것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구역 모임이라고만 얘기했다고 딴 모임 섭섭해하지 마시고 우리 성가대도요 그래요. 찬양 잘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찬양하면서, 찬양이라는 것을 통해서 정말 어떤 한 마음을 품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될 때 진짜 아름다운 찬양, 특히 그 안에서요 우리 성가대원들이 서로를 아끼고 살아가면서 한 영혼이라도 힘든 영혼이 있으면 자기가 알아서 잘하겠지가 아니라, 있잖아요, 그렇죠? 한 영혼을 세워줄 때 정말 우리 마음 영혼 가운데, 코끼리 가운데 그것이 있어요. 내가 한 영혼을 세우는데 내가 조그만 부분이지만 함께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될 때요, 내 안에 공동체 스위치는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아도 뭔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공동체를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말 점점 더 개인주의가 될 거예요. 결혼도 안 한다 그러고 점점 더 그냥 나 혼자 나. 그래서 나 혼자 그냥 여러분 망하는 길이에요. 아시겠죠? 공동체를 알아야 돼요. 진짜 공동체를 알아야 되고, 어려서부터 어떤 공동체라는 것이 무엇이 알게 되고, 그 공동체 안에서의 하나로서의 나를 발견하게 되게 될 때, 정말 그 아이들 안에서 진짜 이 세상에서 또 멋지게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것들을 받아가게 되는 현장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나밖에는 모르는, 그래서 나가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크게 될 때 어떤 일을 감당하든 그 안에서 우리를 만들어낼 줄 아는 아이들이 될 것이고, 우리를 만들어내게 될 때 정말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는 이 땅에서도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로 우리가, 이 교회가, 우리들이 그들을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가정입니다. 가정이요, 이 가정이 공동체가 돼야 돼요. 가정이 공동체가 돼서 정말 작은 일이지만 우리 가족이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냥 단순히 내 아빠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는 내 엄마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자녀 키워봤자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는지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나 좀 부족하고 조금 그런 연약한 가정이라 한다 할지라도, 원하는 걸 다 해줄 수 없는 가정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이 가정이 공동체가 되어져 가게 될 때 작은 일이라도요 우리 가치 있는 일을 아빠 엄마가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으로 세워져 나가게 될 때, 여러분 그 가정을 통해서 정말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가는 그런 축복이 경험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이제 코끼리와 기수 7번째 마지막 말씀 이제 끝나게 됩니다.
끝났다고 해서 이제 코끼리 다 때려치고 잊어버리고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가 코끼리와 기수 말씀을 나눌 때 처음 이렇게 던졌던 질문이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까라는 거였어요. 우리가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까요? 사이좋게 지낼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상대방의 기수가 아니라 코끼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돼요. 상대방의 코끼리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을요,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습이에요. 인정해 주고요, 공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해 주고 공감해 주는 거예요. 정말 인정해 준다는 건 틀리고 맞고를 떠나서 해요. 그 사람이 지금 기수가 하는 말이 아무리 틀리고 억지고 문제가 있어도요, 그 사람의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코끼리를 인정해 주는 것, 그리고 그 코끼리의 어떤 마음까지도 같이 공감해 줄 수 있게 될 때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내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비전과 공동체입니다. 비전과 공동체예요. 비전이라 해서 너무 거창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작은 것이더라도요, 나가 아니라,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림을 마음 가운데 그리시면서 몇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라도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될 때 그 안에서 내 자신이 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일어나서 가시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 코끼리는요 이미 방향을 다 돌렸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코끼리 정말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대로 방향 잘 돌려가시면서 진짜 더 나은 사람이 되어져가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동체를 이루어서 더불어 행복하게 사이좋게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오늘 나는 그 우리에 대한 그 말씀을 좀 영혼에 좀 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요, 참 그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인데 그 중요성이요, 점점 더 이 세상은요 점점 더 그 중요성을 무시해가는, 그게 아마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점점 우리보다는 너만, 나만. 정말 우리가요 우리의 중요성을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나 하는 어떤 그런 내 이기적인 모습이 나에게서 극복되게 해달라는 기도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라는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는 그런 자신의 삶이 되기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요, 이 공동체에 들어간다라는 것, 하나가 공동체 일부가 된다는 건 참 힘든 일이에요. 귀찮아요.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중국에 갈 때 사실 가기 싫다고, 정말 힘들고 염려되고 내가 왜 꼭 해야 되는지 사실 귀찮기도 하고요. 참 어려워요. 공동체를 이룬다라는 것, 그 속에 내가 함께한다라는 것은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자꾸 그걸 부추겨서 그냥 너 혼자만 잘하면 돼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지금 이 시간 좀 내려놓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공동체 생활, 공동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눠드린 것처럼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이 그냥 세상적인 의미의 가족으로서를 넘어서서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가족이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부모와 자녀가, 남편과 아내가 같은 방향 바라보면서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 가정의 바로 나로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가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자신을 위해서 함께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보면 당신이 원하시는 길은 참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고 내 본능이 원하는 것과는 많이 다른 길인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그 길이 참된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공동체라는 것, 우리가 되어져 가는 것 참 쉽지 않은 그런 여정처럼 보이는 길이지만 하나님, 그 길이 참된 축복의 길이라고 하니까 저희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공동체를 경험하는, 이루어가는 복된 믿음의 길들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원하는 것은 우리 올리브교회 모든 모임들, 사역들이 우리가 되어져 가길 원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아름답고 복된 비전을, 같은 그림을 품으면서 우리가 함께 우리가 되어서 영혼들을 세워가는 그런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모임들이 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이 교회가 세상의 어떤 교육기관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축복의 현장이 되는, 정말 하나님 나라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저희들이 함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나 혼자 꿈꾸는 걸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우리를 이루어가는 그런 사명을 우리 성도들이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정말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 아버지, 세상에 무슨 테라피, 세상에 무슨 상담 아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되어져가는, 공동체가 되어져가는 그 축복을 통해서 정말 가정들이 회복되어져 나가고 그 가정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 나가는 그런 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